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아멘. 2026년 새해가 시작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1월 4일입니다. 이제 1월 4일 조금 있으면 정오를 지나갑니다. 한 16분 남았습니다. 16분 후가 되면요.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올해에 100분의 1이 지나갑니다. 3일하고 한 반나절 정도 지나면은 1년에 1%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한 주가 지나가는 것은 약 2%가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52주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50 하면은 100%. 그래서 한 3일쯤 지나가면 1%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자, 한 해 1%. 이제 곧 지나가는데 잘 사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목사님 이렇게 긴장을 시키시고 그러십니까?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새해 목표를 3일 동안에 꾸준하게 잘 지키면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죠. 훌륭하죠. 아침 일찍 일어나기, 매일 공부하기, 운동하기,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한마디씩 하기, 나름의 새해 목표들, 독서 있겠죠. 훌륭합니다. 근데 또 새해 목표 이제는 안 세우는데요.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새해 목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가정 잘 돌보고 하면은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면 그렇습니까? 맞나요? 동의하시나요? 그죠? 열심히 살았으니까요. 앞으로 99%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이게 또 금방 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깜짝할 사이 지나가면 또 우리가 여기서 2026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또 드리고 있겠죠. 시간은 나이가 들수록 좀 가속도가 붙는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도 빨랐지만 올해는 아마도 조금 더 빠르게 느껴질 겁니다. 느껴지는 게 똑같지만 느껴지는 건 빠르게 느껴집니다. 우리 아이들도 점점 그걸 더 느낄 거예요. 똑같은데 왜 이렇게 빠르지? 그때 올해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나는 무엇을 보고서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또는 무엇 때문에 좀 아쉬웠네 라고 할까? 그 기준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6장을 같이 봤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천천히 보면은 이때가 아마도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던 그 일의 정점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버라이어티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루신 것도 많았고 반대로 역풍을 거스르는 바람을 맞게 되시는 장면도 많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의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요. 먼저 7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셔서 파송을 하십니다. 전도를 보내십니다.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십니다. 예수님 혼자만 전도하실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됐겠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되었고요. 병이 나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눌림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파송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님의 복음이 많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소문이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당시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더 많이 듣게 되는, 예수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들리게 돼서 도대체 이 사람 누구야? 라고 할 만큼 유명한 사람, 높은 사람도 예수님을 알게 될 만큼 유명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다라고 하자 그 말씀을 들으러 모인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모일 정도로, 그 정도로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이 활발하게 뻗쳐나갔던 겁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남녀노소 합치면 2만 명. 이때 그 일이 일어나죠. 떡 5개,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일이 이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쫓아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손댄 사람은 다 나았습니다. 아, 대단하죠. 요즘에는 기도해서 병 고치는 거 하나도 되게 힘든데 그냥 예수님 옷자락에만 손을 닿아도 나았던 사람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을 그때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유명해지시고 사역의 결과도 굉장히 많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치유되고 너무 많은 열매들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당시 이스라엘 분위기를 생각을 해보면 동네마다 사람들이 3, 4, 5 모이면은 예수님 얘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번엔 저기서 시각장애인을 고쳤대. 예수님이 저기서 태어날 때부터 못 걷던 사람을 일으켰대. 예수님이 저기서 나병 환자를 고쳤대. 혈루증 여인이 옷자락에만 손을 대었더니 나았대.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볼까? 그 소문이 났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옷자락에만 손 대도 나았으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슈퍼스타였습니다. 지금의 슈퍼스타가 누굴까요? 되게 유명한 연예인들 많잖아요. 그분보다 그 많은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영향력, 사람 살리는 능력으로 예수님 굉장히 유명한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참 좋은 결과들이죠. 그런데 똑같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우리 6장에 나온 내용,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똑같은 마가복음 6장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기적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목수인데 저 사람 어디서 저런 능력 얻은 거야? 라고 의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와, 진짜 놀라울 정도로 안 믿는구나. 놀라울 정도로 안 믿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정도, 예수님이 놀라울 정도로 안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24절 말씀에 또 보시면은 아까 말했던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그의 부인이 된 헤로디아, 이 둘이서 예수님 앞서서 보냈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입니다. 세례 요한도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 있었던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이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참수당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그 아까 오병이어 사건 때 5,000명, 2만 명이 떡을 먹었던 사람, 빵을 먹고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또 경제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해서 떡 만들어주세요, 빵 만들어주세요, 물고기 만들어주세요, 그런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방향과 전혀 반대 방향.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그게 아니라 떡 만들어주는 왕으로 사람들이 원했던 거죠.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휩싸이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5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들은 빵을 먹이신 이 사람들, 이 그들은 또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과 말씀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모르겠는데 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마가복음 6장을 봤는데 전혀 다른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유명해지시고 긍정적인 결과들이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배척당하시고 오해당하시고 이상한 일을 겪으시고 그리고 세상의 거센 반발을 당하시는 예수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들여다보면은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네? 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라고 다 잘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다 풀린 게 아니에요.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신 거예요.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은 겉모양만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사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이 어려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똑같이 삶을 사셨구나.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일이 너무 잘 돼요. 그래서 룰루랄라 오늘따라 일이 왜 이렇게 잘 되지? 그렇게 막 좋다가도 갑자기 직장 상사가 나타나서 너 왜 일을 이따 이래? 갑자기 화를 낼 수도 있고 거래처를 만나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고 뒤통수를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거래처에서 그런 일을 겪는 게 우리가 하루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런 게 가족들끼리 화목하게 따뜻한 대화를 잘 나누면서 하하호호 너무 즐겁게 지내다가 어떤 누군가 한 명이 이상한 말 한마디 하고 이상한 행동 하나 해가지고 아까의 화목은 사라지고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쟤는 왜 저래? 라고 손가락질하는 그게 불과 몇 시간 안에 일어나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예배 잘 드릴 때는 은혜 받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말씀대로 될 것 같은데 막상 세상에 나가니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렵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안 되고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사셨습니다. 물론 질적으로 다른 부분은 있지만 우여곡절을 똑같이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이게 틀린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맞는 거야? 이 방법이 맞는 거야?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질문은 던지지만 답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아리송해서, 헷갈려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 4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아멘.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늘 동행하시고 그들을 품에 끼고서 양육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들과 헤어지시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시시때때로. 그래서 새벽에 때로는 밤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셨는데 그 혼자만의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두 글자로 이렇게 부르죠. 기도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나오죠.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기독교의 기도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건 뭐 덕을 많이 쌓고 공덕을 많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108번 막 해가지고 내가 뭔가 깨달음을 그 노력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고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겁니다. 그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물론 아버지께 저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들어주세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그거는 주식이 아니라, 기도의 주식이 아니라 기도의 간식 같은 거죠. 그거는 그냥 아버지께서 그냥 알았어 하면서 허락해 주시는 부분이고, 기도의 주식은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맞는지 틀린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확인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확인받고 그리고 능력을 받는 그런 시간. 아버지, 제가 이게 맞아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사는 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답을 듣고 확인하는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듣고 받고 확인하고 걸어갈 힘을 얻는 시간.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마지막은 이렇게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가장 좋은 거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의 뜻을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려도 돼요.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가장 좋은 뜻 가운데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다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포기하는 거고요. 어떤 부분은 변형되는 거고요. 어떤 부분은 맞다고 확인받는 거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정말 바라게 되는 거. 그때 진짜 평안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주 기도를 하셨는데 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뭘 해야 될까? 아버지와 만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예수님께서 사람의 인생을 사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의 인생을 사는 방법을, 본을, 모델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살아가야 돼. 물론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아버지와 대화하시면서 사셨죠. 근데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상황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12제자들이 열심히 복음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결과적으로 참 좋고 오병이 사건에 5,000명 2만 명 모이고 그 상황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때문에도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휘둘리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를 예수님 분명히 확인하신 거죠. 아시는 거죠. 그리고 방향을 잘 잡으시는 겁니다. 이런 모델, 이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가 잘 된다고 해서 너무 좋고 뭐가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슬프고 그럴 수 있어요. 네,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으려면 예수님께 잘 붙어서 배워야겠죠. 근데 이게 어떤 가수가 다시 밈처럼 떠올랐잖아요. 이건 첫 번째 레슨, 일희일비하지 않기. 근데 그게 되게 닭살 돋는 얘기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약간 이렇게 조소 섞인 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근데 뭐 하나 때문에 좋아하고 뭐 하나 때문에 슬퍼하고, 그거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처럼 강한 분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고 너무 슬픈 일이 나를 자꾸 휘감아오고 나를 휘두른다. 그럴 때는 이 말씀처럼 해봐야 돼요.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그 기쁜 일과 그 슬픈 일과 잠깐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죠. 아버지, 저 이것 때문에 너무 좋은데요. 근데 이것 때문에만 너무 좋은 게 맞는 걸까요?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저 너무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저 정말 속상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만 뭐 그렇게 속상하고 제가 뭐 인생 다 망한 것처럼 그래야 될까요? 거리를 두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앞에서 확인받고 다시 걸어갈 힘을 얻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 본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제자들을 통해서 한 가지를 또 배울 수 있는데, 47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저 반대편으로 건너가, 벳세다 편으로 건너가라고 하시자 제자들은 그 말씀 그대로 따라서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그 벳세다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노를 젓고 있는데 제자들의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이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큰 물은 이스라엘 사람은 바다라고 불렀거든요. 갈릴리 호수가 엄청 커요. 그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가운데 있었다. 그럼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안 도착했다는 거예요? 도착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장소에서 벳세다까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멀지 않고 가깝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 다 어부잖아요. 어부니까 노젓기를 얼마나 잘했을 거예요. 백기를 얼마나 잘했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금방 갈 텐데 못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거스르는 바람, 역풍이 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시지 않고 날은 점점 저물어서 밤이 깜깜해지고 역풍, 거스르는 바람이 불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요?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때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나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 인생에서 그들의 사역에서 꼭 기억해야 됐을 사건 하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49절에서 50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깜깜한 밤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역풍이 불고 있는데 제자들은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배 위로 물길을 걸어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지내면서 했던 행동 중에서 여러 가지 행동 중에서 잘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잘한 일 중에 하나다 라고 저는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 이리 갈지 저리 갈지 갈팡질팡하지 않고 가라 하신 방향으로 계속 노를 저었거든요. 묵묵하게 갈팡질팡하지 않고 주님께서 벳세다로 건너가라고 하셨어 하면서 노를 젓고 있었던 제자들, 그 묵묵한 순종.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만나러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 궁금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같이 궁금해하기로 하고요. 왜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서 오셨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왜 굳이 갈릴리 호수 그 물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그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이거 묵상의 주제죠.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제가 다른 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좀 더 생각이 들 거예요. 예수님이 날아오실 수도 있잖아요. 전능하시니까. 막 바람이 부는 그 바람을 거슬러서 슉 나와서 슉 하고 탁 배에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시니까. 물 위를 걷는데 하늘을 못 나를 건 뭐야? 그죠? 이 방법도 선택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자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뿅 하고서 그냥 배 위에 뿅 하고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전능하신데 그걸 못 하시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까지도 안 하셔도 돼. 예수님 지금 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교제 나누시고 기도하고 계셨잖아요. 그냥 그 기도하시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이 너무 힘든데 바람아 멈춰. 그냥 거기서 말씀하시면 안 되나요? 그래도 됐다고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이 사건에서 왜 굳이 물 위를 걸어서 오셨을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좀 묵상해 보시고 주님 왜 그러셨을까?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적을 보고서 신비해 이것보다 그 마음이 뭐였을까?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이럴 수 있거든요. 묵묵히 순종을 하고 있었지만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역풍이 불지?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은데. 좀 전에 우리 오병이어 사건에 있을 때는 굉장히 은혜로웠잖아. 여기 은혜가 없어. 계속 역풍이 불어. 안 가죠. 그러니까 우리 다시 은혜가 있었던 그 오병이어 장소로 돌아갈까?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요?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너는 계속 적고 있어. 누군가 믿음 좋고 고집센 제자들이 계속 막 이럴 수도 있겠죠. 12명이니까.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서 이거 맞나 저거 맞나 그럴 수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곳으로 가는 그 길이 맞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려고 제자들이 노를 저어온 그 물길을 그대로 예수님도 똑같이 그들이 노져온 그 물길 그대로 걸어서 배 위로 오신 것이 아닐까. 이 길 맞아 라고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48절 말씀의 뒷부분 보시면요,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이시나요? 주보에 나와 있죠. 48절에서 무리를 걸어서 그대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뒤편으로 오셨으니까 앞쪽까지 걸어가셔서 앞쪽에서 올라타셨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왜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을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이 방향 맞아 라고 하시면서 리드를 해주시려고 하신 것은 아니었을까? 야 따라와 라고 하시면서 어쩌면 제자들이 막 소리치고 놀라지 않았으면은 따라와 하면서 야 계속 노져. 그럼 예수님께서 앞에서 걸어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길이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길이 맞다. 흔들리지 마라. 따라와 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길 맞아.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 확신이 필요해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나를 안심하게 하시는 길이 되신 주님, 나의 인도자가 되신 주님이 필요하다고요.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 이 길이 맞아? 잘 모르겠을 때 주님이 내게 이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안심되고 얼마나 든든하고 확신이 생기고 좀 힘들어도 가면 되는구나. 노 접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반복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그 중간에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다라는 말씀은 그냥 지나치듯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다라는 이 말씀을 원문을 영어로 번역하면 I am이 됩니다. 근데 영어 표현에서 I am이라고 문장이 끝나지 않죠. 보통 I am 그다음 이렇게 보어가 붙잖아요. I am 이렇게 I am a student 붙잖아요. 예. 근데 이 그리스어 성경에서 단어를 그대로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은 원문 직역으로 번역하면 I am이 됩니다. 그 그리스어가 뭐냐면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을 히브리어로 쓰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여호와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내가 있다. 야훼.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계신 곳이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상황이 잘 풀리는 거, 그건 잠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거, 그것도 행복하고 좋지만 그것도 잠깐이에요. 뭘 영원히 장담할 수 있습니까? 상황과 인간관계와 감정은 계속 변합니다. 역풍처럼. 바람이 어디서 바뀔지 몰라요. 그러나 I am,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신 그 자리는 안전합니다. 견고합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이 그래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계신 곳에서 장담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아, 이 길이 맞구나 라고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이게 주님께서 가시는 방향이 맞나? 요걸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살면 돈 많이 버나? 이렇게 살면 건강한가?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나? 이 사람을 만나는 게 맞나? 저 사람을 만나는 게 맞나? 이 공부를 해야 되나? 저 공부를 해야 되나? 그것들은 엄청나게 확인하면서 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주님의 방향과 맞나? 이건 왜 확인 안 하십니까? 한 해를 계획하면서 이것도 해주셔야 되고 저것도 해주셔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기도 위에 주님, 제 마음의 지금 방향이, 제 인생의 방향이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가고 있습니까? 이게 우선순위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들이 앞서가니까 길을 못 찾는 거예요.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유일한 길이 되신 그분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장담하실 수 있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께 내가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한테 나한테 맞춰주자 하니까 나도 기준을 모르고 내가 길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내가 자꾸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나한테 맞춰주셔야죠. 나도 몰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러면서 나한테 맨날 맞추래.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아닌 건 아니까. 내 영혼은 내가 지금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가지 않고 있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불안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안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맞추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이 구원을 이루는 길로 가시잖아요. 이게 가장 최고의 길이잖아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님 똑바로 잘 믿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 이게 우선순위라고요. 예수의 제자로 잘 살아갑시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그렇게만 살아요? 이건 부담이 아니에요. 길을 모르는 우리한테 유일한 길이 주어진 것은 은혜죠. 복이에요. 장담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장담할 수 있는 그분이 내게 오셨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고 복이에요.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살고 이웃을 섬기면서 살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사는 거 손해 아니에요. 그럼 시간도 많이 쓰이고 돈도 많이 쓰이고 제 감정도 상하고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거래요. 근데 그게 어떻게 손해가 되겠어요? 내가 예수님께 조금 잘해드리면 예수님 나한테 얼마나 더 잘해주실까요?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작은 계산 안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게 예수님 보시기에는 귀엽기도 하지만 좀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계산 많이 해봤자 결국 도찐 개찐인데.
예수님 따라가는 게 훨씬 이득이고 맞는 길이고 안심할 수 있는 길인데,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우리가 함께 서 있으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은 복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은 복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확신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확신을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 옳은 길인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옳은 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고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계산 많이 하지 마세요. 머리 많이 굴리지 마세요. 옳은 길을 가고 있으면요, 여러 가지가 괜찮아요. 느려도 괜찮아요. 옳은 길 가고 있으니까. 그죠? 느려도 괜찮아요. 한 해, 두 해 늦춰질 수 있어요. 인생이란 거는 버라이어티에서요. 한 달, 두 달 늦춰질 수도 있고 한 해, 두 해 늦춰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으니까. 문제가 좀 생겨도 괜찮아요. 옳은 길을 가고 있으니까. 잘 안 풀려도 괜찮아요. 옳은 길을 가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노저울 때 역풍 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옳은 길을 가고 있어도 역풍이 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틀린 삶을 사셨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했습니까? 옳은 길을 가고 있어도 나쁜 일이 생긴다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고 가라 하신 그 길에 서 있으면은 바람은 금방 그칩니다.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렇게 놀라게 될 일들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생각보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바람이 금방 그칩니다. 그리고 가던 길에 그 종착점에 반드시 우리는 도착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시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거리두기. 그들을 떠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자주 듣는 시간. 흔들리는 상황들이 곳곳에 있는 그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다 하신 그 자리에 나도 그곳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거리두기, 그들을 떠나서 하루 중에 조용한 시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한 주를 시작하면서 주일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이 음성을 듣는 겁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방금 1%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99% 남았습니다. 잘 살 수 있을까요? 이거 확인하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나, 주님 말씀대로 주님께 순종하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며 섬기고 있나, 이거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들어섰네 라고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들은 대로, 찬양 고백한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 나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길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해 주신 예수님 감사하고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하나님, 제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가 다 알지 못하는 이 길이, 하나님 아버지 장담할 수 없는 이 길이 제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게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 제게 베풀어 주시니 이것이 은혜이고 복임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길을 잘 걷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 고집, 제 욕심, 제 감정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순종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유순한 마음을, 주님 또한 제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제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바르게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말 쫓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합니다.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하시는 그 한 말씀, 나를 살리는 그 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들으며 잘 쫓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순종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주십시오. 오 주님, 제가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 대하여서 복음을 들고서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며 주의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도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제 안에 이 관심이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워지고 민감해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아내를 살아갈 때 그래서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잘 살았다라고 감사하며 고백하며 열매를 보며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역풍이 불겠지만 제자들처럼 묵묵하게 하나님 길 확인했으면은 노를 계속해서 저어가는 사람, 하나님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이 공동체에 이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그 노를 같이 저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위로하고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면서 주님 이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심이, 예수님 바라보며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제자의 길을 걷기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